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것인데요, 말씀드린 것 같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내용, 신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에 가면 실천적인 부분, 생활적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 서신의, 바울의 편지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4장부터는요, 실천적인 부분, 그러니까 생활에 그리스도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함께 하도록 하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 서신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옥에 갇히죠? 그거는 사도행전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겠다, 예루살렘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했을 때 그 사도행전에 보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말립니다. 지금 가면 안 좋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호감도가 거의 없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흥분해 있고, 또 예루살렘의 12사도 초대교회 그 성도들도 당신을 갸웃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면 좋은 일 겪지 못한다. 말렸어요. 굉장히 말렸어요. 엄청 말렸어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동행했던 사람들은 헬라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받지 않았던, 그러니까 유대 율법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그 헬라파 기독교인들과 함께 동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면서 오해를 불식시키겠다. 내가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율법에서 많이 벗어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내가 이방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의식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이 정결의식을 행하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예루살렘을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부분만 다시 우리가 이제 공부할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초입은 이방인도 출입할 수 있어요. 그 입구까지는, 입구 안에 들어가는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전체 규모를 보면 그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이방인에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동판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써 있어요.
히브리 말과 헬라 말로 써 있어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곳을 지났을 때는 생명을 보존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편말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는 이방인의 뜰이 아니라 유대인의 뜰이에요. 거길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뜰로 들어가면 또 어린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여인들까지 들어가는 곳이 있고, 또 구분해서 성인 남성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하는 말을 듣고 쫓아다니면서 흠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떤 루머를 퍼뜨리냐면 바울과 동행했던 이방인들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루머를 퍼뜨려요. 가만두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성경에 이게 사도행전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방인이 들어가서는 안 될 곳을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면 그 당사자들을 붙잡아야 되는데, 누구를 붙잡느냐면 바울을 붙잡아요. 바울을 붙잡으니까 죽이겠다고 덤벼들었거든요. 죽이자고 덤벼드는데, 알겠지만 그 로마의 그 식민지 정책은 그 식민지 산하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죽이면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했죠? 이거 에베소서를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갇혔다고 하니까 왜 갇혔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한참 이거 오늘 안 끝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여러분 집에 못 갈 수도 있어. 왜 로마 사람들이 식민지 지역에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세금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죽이면 세금을 못 받아. 그러니까 죽이면 안 돼.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느닷없이 이 사람 죽여달라고 한 거야. 우리가 죽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선고했습니다. 사내들인에서 이 사람을 죽이기로, 그러니까 선고는 할 수 있는데 집행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해달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던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 과정이 그렇다고. 자,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 까지 봤던 사람들이 죽인다고 막 하고 막 바울을 또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성경에도 사도행전에도 등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로마는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항상 소요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그리고 선동을 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 붙여서 안토니아 요새라고 있었어요. 거기가 로마인의 주둔지야. 그러니까 로마인의 주둔지는 예루살렘보다 그 안토니아 요새가 좀 높아요. 위에서 다 내려다봐. 이해가 돼요? 내려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이 소란스럽고 누구를 하나 잡으려고 하니까, 야, 무슨 일이 생겼다, 또 소요가 일어나는 것 아니야? 그래서 군사들이 바로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람을 하나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개입을 해요. 뭔 일이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다, 죽여야 된다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로마 병사들이 급하게 그 바울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끌고 나와요. 그 안토니아 요새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 계단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런데 그 말을 헬라말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로마 병사들이 너 누구냐? 정체가 뭐야? 히브리인 아니야? 나 헬라말도 한다. 내가 하겠다고 말을 할 게 있다 하니까 로마 병사들이 해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서 막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더 흥분해서 더 죽이자 막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안토니아 요새로 데리고 가요. 신문해요. 너 누구냐? 뭔 일이야?
말 안 해? 때릴 거야? 그럴 때 바울이 얘기를 해요. 너는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다루면 돼. 그러니까 그 로마 병사가 깜짝 놀랐어요. 예? 로마 시민권자요? 그 보고를 해요. 그 천부장이 쫓아내려와요. 그래서 넌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됐니? 나는 돈 주고 샀거든. 그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도 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10년 이상 로마 병사로 재직하면 시민권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천부장이 나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자야? 난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야? 야, 이 잘못 건드렸다. 그 때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다루면 큰일 나요. 그리고 나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데리고 있으니까 정식 재판을 통해서 가만 안 두겠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2장, 23장, 그리고 24장, 25장에 계속해서 언급되어 있으면서 사실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중범죄자로 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로마 병사들이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신도 마음대로 쓰고 사람들도 막 자유롭게 만났어요. 그런데 자유는 없었던 거예요. 왜? 이것이 끝나야 되니까. 근데 이 기간이 길어졌어요. 총독이 바뀔 때마다 바울을 불러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고 하니까 바울이 그만하자.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로마 시민권자가 어디서든 재판받다가 나는 그냥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하면 그걸로 재판이 끝납니다. 그리고 로마로 데리고 가야 돼요. 황제한테 데려다 줘야 돼요. 그게 법이야. 그래서 바울이 그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이유도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저기 무슨 소리냐, 저 성경에 저런 소리가 있나. 그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 나중에 뭐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소논문을 썼느냐면 바울의 재판에 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바울이 신문당하고 이 과정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신문당하시고 하셨던 그것과 비교해서 논문을 쓰는 것도 있으니까 예수님은 신문당하고 그 과정에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렇죠? 바울은 말을 그냥 그 장소를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만들어요. 그것이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 안에서 갇혀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슨 뭐 강도나 도덕이나 이런 것으로 갇혀 있고 아주 자유나 이런 게 아무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서신도 쓰고 그리고 뭘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났어요. 그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뭘 권했느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았다. 그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그 합당의 반대말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합당의 반대말이 뭐예요? 부당이잖아.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닌데 이게 어렵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하나도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굉장히 특별히 중요하고 어려운 얘기. 여기서 어려운 얘기하면 성도들 다 도망가지. 됐겠어? 자, 합당의 반대말은 부당하다 그러잖아요. 합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천부당 만부당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 얘기예요. 합당하게 행하라. 근데 합당하지 않고 합당치 않게 부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해라. 이게 모든 일이 합당해야지. 합당치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성북성전에 청년부에 한 3개월이었어요. 3개월. 그때 교목장을 하시던 목사님이 잠깐 가 있다가 교목으로 다시 와라. 그래서 3개월 잠깐 가 있었는데 3개월 가서 처음 거기 부서 발령을 받고 청년부에 발령을 받고 첫 주일날 거기 갔어요. 가는데 이제 그 임원실이라고 있어. 임원실이라고 이제 있고 거기에 이제 교육자 책상이 하나 있어서 같이 임원들이랑 함께 있는데
지도 장로님이라고 오신 거예요. 장로님이 청년부 지도단 장로님이야. 그래서 인사를 드렸더니 오셨느냐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 장로님이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하셨다고. 내가 그 기도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기도를 하는데 청년부 임원들이 딱 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막. 처음 만났는데 잘 권면하시면 되지 거기다 기도에다 내가 막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뭐 주여 그래서 이제 있었어요. 근데 나는 원래 뭐 게으른 사람이 아니니까 오죽하면 그 성전에 있으면요 경비 집사님이 쫓아 나가라고. 이거 어딜 나가라는 거예요? 신방 가든가 하라고. 여기다 우리 이렇게 경비 쓰는데 당신 여기 있으면 우리가 아주 곤란하고 귀찮으니까 신경 쓰니까 나가라고 빨리. 교구 다 신방 나갔는데 당신 뭐하고 앉았느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아직 어디 가서 신방을 하느냐고 그때 커피숍도 없고 막 그랬을 때였는데 나 그래 아주 고난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아니 내가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 문 걸어 닫아야 된다고. 그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를 나한테 막 그렇게 세게 해줬다고. 그게 언제 쪽이에요? 근데 이번 취임 예배 때 왔다 가셨다. 나한테 연락하더니 왔다 가셨어.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물어볼까 했는데 알 거예요. 그 장로님은 오는 교역자들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네가 알 거예요. 지금은 이제 원로장님이 되셨는데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 모두는 그게 합당하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부당하게 하니까 말들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합당하게 해봐요. No problem. 한국 사람, 제가 미국 사람 보니까 미국 사람은 룰을 정확하게 지켜요. 자기가 사인했으면 그 사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런다고.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사인을 해도 뒤에 나와서 딴소리고 당신이 사인했는데도 나 필요 없다 그러고 회의 끝났는데 또 뒤에 나가면 또 딴소리하고. 내가 미국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미국 너희들도 그러냐? 야, 우리도 회의할 때 엄청 소리 높이고 막 해. 근데 뭐가 다르냐? 거기는 회의에서 딱 끝났잖아요. 결론이 났잖아. 다시 얘기 안 해.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다 가면 또 딴소리하고. 그 룰을 안 지킨다고. 그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일을 다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럼 이게 합당하게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 내가 보면 이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들었겠지 바울이. 그렇죠? 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부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지. 그거를 이제 권고하는 거죠. 자, 그럼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4장 2절에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합당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 겸손과 온유로 하는,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근데 사실 이 시대에는요 겸손이 미덕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이고 이게 아폴로지 변증학이 발달했고 철학자들이 만났던 시대, 그리고 이게 지혜를 숭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들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말 잘하는 게 미덕이었다고. 원래 그 그리스 문명 자체가 그래요. 말 잘하는 게 이게 미덕인 거예요. 말을 잘 못했다. 그러니까 변증, 수사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 이 헬라 문화권의 특징입니다. 겸손하면 그 사람 그건. 그런데 성경은요 꼭 보면 그리스 문명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로 말씀하시더라고. 세상은 겸손하지 않는데 우리 보고 겸손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온유하지 않는데 우리 보고 온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겸손과 온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겸손해라, 온유해라 이런 말씀 성경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 말을 듣고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거의 신선의 경지에 올랐어야 돼 우리는.
그런데 아직도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저부터 해서 발견할 수 있죠. 그거는 뭐, 자,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육신이 약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들다고. 겸손하기가 참 힘들어요. 온유하기도 힘들어. 오래 참아? 못 참아. 뭘 오래 참아. 오래 참으면 속 터져 죽지. 요즘 심리학자들이 특징이 뭔지 알아요? 참지 말아라 이거야. 너만 손해다. 너만 병난다. 소병 난다. 표현해라. 드러내라. 그래서 뭐 좋을 수도 있을까? 근데 그게 별로 오래 참지 못하면 참아야 되겠더라고요. 2002년 4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 흑인 배우 중에 윌 스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아주 괜찮은 배우입니다. 이 배우가 정말 괜찮았어요. 이 배우가 흑인 배우치고는 정말 괜찮았다고. 그런데 아카데미 시상식 진행 중인데 그 사회 보는 진행자가 그 윌 스미스 부인도 배우였다고요. 그런데 모발에 문제가 있어갖고 와이프인데 삭발을 하고 다녔어요. 그거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좀 있는데, 그거를 먹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유머를 하는데 좀 과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그거를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남편이 윌 스미스가 전 세계 생중계되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무대에 올라가더니 그냥 진행자 그냥 뺨을 그냥 있는 대로 후려갈겼잖아요. 난리 났다고. 저건 뭐 난리 났어.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있는 대로 후려갈겼어요. 그랬더니 잘 갈겼다는 사람 뭐 그냥 그래도 그렇지 뭐게 말이 굉장히 많지. 그래서 윌 스미스 어떻게 됐냐? 모든 활동이 싹 지금까지 중지됐습니다. 모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제작하던 영화 다 스톱하고. 그 결과를 알았으면 참았겠지. 근데 참지 못해가지고 아카데미 그 시상식 본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10년 동안 너는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못 나온다. 배우는 해라. 근데 누가 그 사람을 쓰겠어요? 참아야지. 쥐어뜯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아야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뭐 용납 못하지. 뭐 어떻게 용납을 해. 용납 왜 건드려. 근데 성경은요, 오래 참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나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 제자교회 있으면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독립교회 있으면 담임 목사에게 주일날 저녁에 행정실에서 보고를 해요. 오늘 출석 인원이 몇 명이었고 헌금 액수가 얼마였습니다. 그 이제 보고를 받아요. 보고를 받으면 전주랑 비교하게 되잖아, 사람이. 전주에 비교해서 뭐 성도도 늘고 헌금도 늘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내가 설교를 잘해갖고 내가 그냥 이 성도들이 늘어갖고 야 이게 그럼 그렇지 막 그런다고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날 저녁은 잠 잘 자요. 근데 어떤 주에는 그 전 주에보다 설교도 그 헌금도 줄고 인원도 줄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내가 화요일날 가서 이 부교육자들을 내가 가만 안 둔다. 내가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부교육자들이 똑바로 못해갖고 이 교구장들이 못하고 앉았는 거 아니야. 내가 화요일날 가서 내가 가만 두나 봐다 막 그냥 그러더라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늘 지키려고 하는 게 부교육자를 직접 불러서 뭘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 담임 목사가 돼서 모일 때마다 막 야단치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 그러고 똑바로 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너나 똑바로 해라. 너만 똑바로 하면 다 된다. 네가 문제지 부교육자가 뭐가 문제냐. 인간아 너만 똑바로 네가 똑바로 하면 다 똑바로 된다. 그래도 한 번씩 불러다 놓고 막 말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는 막 괜찮아 보이지만 안 그렇다고.
근데 말씀대로 겸손해야지, 온유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용납해야지. 하나님의 성경은요, 지금 뭐 어려운 것만 시켜. 우리한테 어려운 것만 시켜. 그냥. 그 차라리 난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율법대로 하는 게 더 편하다. 율법대로. 왜? 하라는 것도 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데, 아니 이거는 그 겸손과 온유는요, 율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어디까지가 겸손한 거고 어디까지가 온유한 거냐, 그게 없다니까요. 어디까지 오래 참는 거냐, 그게 없다니까요.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차라리 율법이 편하다. 율법이 편해. 어떻게 보면 구약이 더 쉬워요. 율법대로만 하면 되니까. 근데 신약이 오면 그게 참 어렵다고.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거 지키기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잖아. 겸손해라. 겸손하기 어렵지. 온유해라. 온유하기 어렵지. 오래 참아라. 오래 못 참지. 용납해라. 가만둬. 이거를 막 이렇게.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함께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합니다. 하나님, 평안에 매는 줄을 주세요. 평안에 매는 줄을 주세요. 여기 지금 교구가 문제가 있고 뭐가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평안에 매는 줄을 가지고 갖고 그냥 휙 던져갖고 그냥 평안에 매는 줄을 다 묶어버리면 나 평안해지면 얼마나 좋겠냐고. 얼마나 좋아. 다툼도 없고 싸움. 근데 평안에 매는 줄이 없는 거야 이게요. 어디 파는 데 있으면 알려주세요. 내가 좀 쓰게. 가족에도 평안에 매는 줄이 있으면 그냥 이거 다 그냥 휙 그냥 두르면은 그냥 다 하나 되잖아요. 없어. 어딨나. 나도 이거 엄청 고민하고 기도했더니 평안에 매는 줄은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면 그것으로 어떻게 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게 된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겸손할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잊어먹었다고. 말씀드릴 때는 주여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4장부터는요, 이게 맨날 큐티하는 것 같다니까. 4장 이전까지는 그냥 이게 신앙적인 교리적인 내용들인데 이제 4장부터는요,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제 말씀 이제 쫓아가다 보면 그렇게 이제 느껴지게 될 거예요. 날씨 더운데 여러분 불 켜질 수는 없다고 짜증내지 말고 하셨어요? 날씨에 대한 짜증은 하나님에 대한 짜증이야.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오른 날씨가 구준 대로 감사하고 더운 대로 감사합니다. 찬바람이 불어올 것을 믿습니다. 비도 예보되어 있지만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 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